저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한 큰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이 행사하는 힘과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곳곳에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좋거나 싫거나 그 영향력이 발휘하게 되고 그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여러분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륙별 선교 기도회인 만큼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 이 헌신된 선교사 한 사람이 타국으로 또 타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고 또 점점 쇠퇴해가던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이 전한 이 힘써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 좋은 영향력들이 결국 그들이 사는 동네로 또 도시로, 지역으로, 나라 전역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놀라운 선교 현장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성경 안에서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죄와 타락의 상태, 부패 상태에 있었던 나라에 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강력한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전도자 한 사람이 전한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 발휘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무지했던 교회, 그 성도들이 깨어나고 결국 그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 생활을 지도했던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는 아이였다라고 말하죠.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한 12살쯤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사무엘은 성인이 되어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달리 매우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던 당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이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이상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어땠다고요? 희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불통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 당시 도덕적, 영적 타락이 매우 극심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냉대를 의미하고, 특히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등 오히려 하나님의 이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참상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것을 그저 노안 현상으로, 엘리가 95세나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 나이로 인해 생긴 노안 현상으로 앞이 잘 안 보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는 노쇠하여서 시력만 점점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도 점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던 그때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또 무질서하고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거듭 반복했던 말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무시된 시대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종교적, 도덕적 그런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고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만한 이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이 될 정도로 극심하였고, 이 극심한 타락은 사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사사로 삼은 자들이 방탕과 무분별한 삶 가운데 행하였던 이 행동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해야 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의 첫 부문에 수록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데만 급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엘리죠. 대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의 신성모독 행위를 그저 방관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시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도하기는커녕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낙후되고 쇠퇴하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조차 재구실을 하지 못한 채 백성들의 원망만 사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 심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와 이적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는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내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나요?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워 있다, 그가 지금 태연하게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사무엘이 눕는 이 행위가 단순히 잠을 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은 아이인 사무엘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의 일이 아닙니까? 당시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이 어둠의 시대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대제사장 엘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잠을 청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는 도제인 사무엘을 이 성전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눈을 가진 채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의 이 영적 태만, 영적 무능함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이스라엘의 타락과 몰락을 상징한다면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과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자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완전히 변합니다. 21절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전에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전에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이상이 없었지만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부재한 시대에서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한 사람 영적 리더십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교체가 나라 전체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니 나라 전체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환히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비진리와 세상 유행과 문화들, 너무나 이상한 영적 흐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엘리처럼
우리 자녀들이 엘리의 두 아들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는 삶, 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늘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했을 이 사사시대 말기는요,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고, 더욱이 이 사무엘의 양육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점점 노쇠하면서 육신의 눈은 물론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져 갔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처한 상황과 모든 환경은 모두 악할 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영적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모습과 삶을 통해 이러한 도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항상 스스로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창출해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요, 참 미약한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다른 변화의 물결들이 가히 폭발적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가 결국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요, 또 결국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속한 또 직장으로, 그리고 그들이 속한 캠퍼스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의 변화가 부모와 가정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 주변 지인, 도시와 나라, 열방까지 이어질 수 있듯이 우리 부모 세대, 특히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매우 물질서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휩쓸려 동화되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거스르고 다시 환하게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너무나 인본적이고 세속화되어 버린 이 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흐름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삶과 인생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과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 나름의 노력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게 되고 몸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죠. 시력도 세월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세월과 무관하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약화되거나 쇠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후퇴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어떠했습니까? 엘리는 몸은 물론이거니와 신앙도 쇠퇴하였습니다. 육체의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는 데 기여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문이 몰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눈이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뜻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무엘, 그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대사장,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장애만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노력들도 있겠지만 결국 기도해야겠죠. 결국 우리의 영적 시야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세상의 여러 흐름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잘 형성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며 사무엘은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잠이 들었다고요?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와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음을 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요,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그리시길 바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영적 태만으로 하나님의 전이 아닌 자신의 처소에서 편안히 머무르고 있을 그때 어린 사무엘은 그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됐고 결국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를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도 모자른 이 악한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아가는 특히 이 쾌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말은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신앙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고 11조만 꼬박꼬박 잘 내도 신앙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만 잘해도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한데, 특별히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귓가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그 엘리 시대와 비교하면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 거짓 교훈과 속이는 말들도 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여러 인본적인 사상과 세속주의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에 따른 말들이 난무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모든 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든 멀리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 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방탕과 무절제한 삶을 추구하며 살 때 대제사장 엘리조차 영적인 시력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즉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인생으로 역사의 길이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암울한 시대를 환히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나이, 직분,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을 쫓지 않고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늘 성전과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따라 부르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인생,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을 우리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 영적 지각 변동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오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언제 살고 있을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는 있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내 소욕과 내 소유에만 집착한 채 너무나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가 희망인데 정말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있기보다 정말 세상에선 좀 외롭고 힘겹고 어렵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는 곳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명을 허락하시고 소명을 허락하셨는데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통화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상태로 구분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미약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덕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연 정말 빛의 사람처럼 빛의 정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따라 이 하나님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빠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소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에 따라 우리가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두워져가고 있는, 점점 암울해가고 있고 점점 무질서하고 있는 이 세상, 아버지, 교회 안도 너무나 인본적인 생각들이 이 너무나 세속화되어버린 이 교회 안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이 시대를 환히 밝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준비된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히 비추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도전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하나님께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며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깨어있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